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야 내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부족하고 작은 어린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진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주여 예수 피로 멸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을 본문에서 신앙의 불경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지구촌이 요즘에 지진, 우박, 폭우, 폭염과 태풍과 전쟁으로 마치 우리가 좀 7년 환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란과 그리고 이란이 뒤에서 후원하는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중동의 화약고가 완전히 터지기 직전에 어제 밤에도 보니까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미리서 폭격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또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430발을 또 쏜 거예요. 지금 굉장합니다. 보통 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세계가 온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고, 그리고 세계의 독재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리고 국토를 빼앗으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온통 혼란합니다.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 세계의 경제가 회복하지를 못하고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여 지구촌 전체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지금 딱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불경기 때에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불황을 맞아 지치고 곤비하여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불황과 지구촌 전체에 몰아닥친 폭염과 갖가지 질병과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대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인 이 불황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불경기까지 모두가 다 겪고 있어요. 영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마치 불황포기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저 척박한 황무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지금 여러분 영성이 고갈되어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다 오락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후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신앙의 불황을 이기고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신앙의 불경기를 털어내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당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권세 있는 아합 왕을 상대로 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장에서는 어땠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18장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19장에 와서 그 다음 날은 얼마나 하룻밤 사이에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변이되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의 우리는 또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엘리야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 8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신종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게 모든 환난이 오는 것을 다 명쾌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 세상 사는 그 동안까지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분청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먼저 엘리야의 형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돌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여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시고 엘리야의 제사를 흠양하심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엘리야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 일을 늦게 알게 된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고 살지를 못하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복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한낮 이 여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무서워서 바로 남쪽 유다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했던 그 담대함이 어디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18장에서는 그렇게 담대했던 그가 19장에 와서는 두려워 떨며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는 유다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브엘세바 광야로 갔을까? 왜 광야로 갔을까? 엘리야는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는 브엘세바에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브엘세바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면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비겁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야곱도 하란으로 가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40세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었던 그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광야 신학교에서 영적 훈련을 받은 뒤에 그는 80세부터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복잡한 세상의 생활 가운데서 온갖 사람들의 소리와
술 취한 자들의 음담 배설과 인간들의 괴성과 온갖 소음이 귀에 따갑게 들려오지만은 광야에서는 오직 자연의 소리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광야에 들어가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셈을 얻고 거기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리고 광야는 기적을 보는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저 구에서가 광야를 헤맸습니다.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여, 나와 내 아들 아이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숲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두가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실제로 그들은 체험을 했고, 마라의 수물이 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목마름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코에서 노란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실컷 고기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마시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적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은 홍해수가 갈라지는 사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사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기 또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기적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이 기적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기록된 성경을 아주 기적이 있네, 이거 필요 없어, 뜯어버려. 다음 장 넘겨봤어. 그랬더니 또 기적이 또 있는 거야, 뜯어버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성경 앞뒤 책 할 피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큰아들 에서지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그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 몰라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이 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전쟁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온 거예요. 손이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이 밀고 아말렉이 쳐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서 성막을 세우기도 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적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이라. 나 참 미쳤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까 봐서 겁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기적이 일어나면은 기복신앙이라 할까 봐서, 그게 기복신앙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기도 안 합니까? 기적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왜 그래요? 바로 기적이 일어날까 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 직접 만났거든요. 만났어요. 어느 성도가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뭐 알코올 중독이다가 마약 중독,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남편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요? 난 그건 싫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남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변화되게 한다는데 왜 기적이 싫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기복신앙이라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래 목사님은 기적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말 맞다면 목사님 잘못됐네요. 나가라고! 당장에 나가라고. 당신 남편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적을 일으켜서 변화되는 걸 싫어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날까 봐서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 해결될까 봐서 기복신앙이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다 죽어요. 빈 껍데기만 남아요. 빈 껍데기. 영이 죽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 영이 호흡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믿습니다.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언이고 신약이고 구약이고 모두가 다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기적의 책이다. 기독교는 바로 기적의 종교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기적하는 거 잘못됐다고, 축복하는 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마귀 사탄들의 방해인 거죠. 확실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광야는 새로운 소명을 받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낙심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소명을 주셨어요. 이 소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명입니까? 첫째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다음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소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외롭고 황망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족한 것보다는 모든 것이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소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어설프게 그때 손 안 대게 놔요. 죽었습니다. 그래도 내버려뒀어요. 죽었다 해도 내버려뒀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아, 그때 가신 거예요. 썩은 물이 팔팔 나고 그냥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때 찾아가신 거예요. 어설프게 내버려뒀어요. 아프다 또 곧 죽어갑니다. 안 갔어요. 죽었습니다. 안 갔어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짝에 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때 가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웬만큼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도 쓰지 않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아직은 견딜만 하네 그러고 기도 안 해. 무릎 안 꿇어. 내가 완전히 죽게 됐을 때 그때 무릎 꿇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생활이면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는 로댓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사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약해 빠진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내리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 사람이 낙심에 빠져서 주여 나 이제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나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나를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이런 약에 빠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는 전도자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 빠져서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여러분 내 믿음 흔들리게 되면은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믿음이 흔들려요. 다 그래요. 내가 충만해지면은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용기를 잃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용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여 나 죽게 됐으니 차라리 나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나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형편을 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감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그랬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도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이고 이만하면 살겠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건 기도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자고 해도 애절한 기도가 없어요. 대충 그냥 주여 보시지요 하시지요 대충 주여 부르짖고 애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일이 문제가 없으면 그래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응답하시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 애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좋잖아. 미리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기도의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읍시다. 많이 쌓아놔야 돼요.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 많이 쌓아놔. 하나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그리고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제는 그 정도 되니까 그때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또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셔서 마침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새 힘을 얻으라.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의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중에 혹시 목회에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히 받아서 능력 받으십시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엘리야처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목사님들 일어나세요. 새 힘을 얻으세요. 더 이상 지쳐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지쳐서 쓰러질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기력을 빨리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떡을 줬습니다. 배고픈 그 배를 채워주시고 물을 줘서 가란 목을 축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왜 가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 받고자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를 요구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엘리야는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전사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불러라. 그래서 능력에 재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직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실제로 죽음도 맛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아직 나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으면은 저를 일으켜 주세요. 할 일이 있다면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쓰실 때에 등창암에 걸린 거 그거 깨끗하게 고치셔서 그래서 새 사명을 주시고 쓰셨잖아요. 15년 동안. 내게도 아직도 할 일이 있다면 내 모든 병을 다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쓰시옵소서. 목숨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질병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건강해요. 내가 어저께도 또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좀 운동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리 오른쪽 다리 있는데 그 엉덩이 뼈 있는데 다리 조인트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아픈지 걷지를 못해요. 대퇴부라고 그래요? 나 소퇴부인 줄 알았더니 대퇴부니까 철렁철렁 걸어.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계단에 올라갈 때도 한쪽 잡고 왼쪽 발로만 힘을 써서 들어갔어요. 한 발 한 발. 그래서 이것 봐라. 좋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주신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치료주셨기 때문에 이건 허상이다. 그러고는 여기다 딱 얹고를 기도했어요. 야 이놈의 질병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시므로 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종업사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치료해놨다. 이를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나는 그때 고침받았다. 지금은 늘 허상이다. 가짜다. 내게 서상을 따라 갈지어다.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잠잘 때 오른쪽으로 잠도 못 잤어요. 얼마나 아프지. 아무리 아프도 난 누구한테 아프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나 혼자 나와 하나님과 하게. 아프다고 누가 뭐 다 고쳐줘요? 알아줘요? 걱정 안 하지. 고쳐줘? 못해. 걱정만 안겨주는 거야. 기도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싹 없어졌어. 그리고 어제 갑자기 교회 가서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좀 있으니까 뭔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구역질러 토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머리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뭐 뇌출혈 올 것 같아. 뇌출혈. 뭔가 이상한 거야. 뇌가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놈의 병마가 내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그러고는 밑에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손없고 이 더러운 병마야, 나를 괴롭히고 내일 예배 방해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한 가지 갖고 거창한 말 안 해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따라갈지어다. 고쳐주시 믿습니다. 아멘. 딱 떠보니까 언제 싹 사라졌어요. 그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눈 깜짝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선 것을 내가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기도했더니 싹 사라져버렸다. 구역질 나는 것도 사라졌고 아픈 것도 어지러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깨끗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 병원으로. 그 병원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지만은 병명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병은 그래요. 기도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오히려 병만 더 심해집니다. 마귀가 가면 되겠어요, 병마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믿음 좋다는 분들도 병원부터 쫓아가. 병원 가십시오. 많이 다니십시오. 그런데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 있어. 기도부터 하라. 기도해서 안 되면 병원에 가면 돼요. 나 목사님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요. 언제요? 딱 밥 먹을 때 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그 기도 말고 그거 갖고 되겠어요? 안 돼.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 창세기부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일이 있으면은 나를 고쳐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마도 죽음의 사자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중에 지치고 가라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으니까 신앙을 충전하십시오. 믿음을 충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은사를 다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불황이라고 하는 이 때에 이 모든 불경기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셋째로 드디어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입니다. 엘리야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디요? 호렙산이다. 그렇다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호렙산이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호렙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나시기 바라요. 또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으로 부패한 나라 안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브레스바 광야에서도 들리지 않던 음성입니다. 지진과 폭풍과 불꽃 속에서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엘리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것입니다. 오로지 음성은 호렙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호렙산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산. 일찍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시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며 바로 엘리야를 부르신 곳, 그곳이 바로 오늘의 이 교회,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신앙의 불경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도 나약하여져서 그렇게도 침체되고 죽기로 구하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불경기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의 떡과 생사 같은 은혜로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불경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만 투철하고 믿음만 확실하면 어떠한 불황이나 어떠한 불경기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은사한 믿음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고나여 어찌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빈 깡통같이 소리만 요란했던 신앙, 빈 껍데기만 화려한 믿음, 도끼날은 빠져나가고 자루만 들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도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의 호렙산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신앙의 불경지도 이기고요, 삶의 불경지도 이기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불경지를 이겨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서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정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서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서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상태를 보니 주님의 시간이 심히도 가까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있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또 주님 오실 징조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의 불경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불안으로 다시 가운데 빠져 있던 엘리야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주말에 생명받지 귀한 소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케 여기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